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각자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누구를?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해주실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순간순간마다 1분 1초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찬양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이곳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분 1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이 지났습니다. 중등부에 와서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겨울 수련회까지 진행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온통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들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보여지는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비전을 품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 가난한 이웃, 불쌍한 영혼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뻐 찬양할 때
밝고 맑은 영광의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잠들어 있던 저희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하는 우리 대장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오, 좋아. 박수. 이 박수는 우리 중동부 수련회를 이렇게 무사히 잘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인 걸로 선생님이 알게요. 얘들아, 우리 수련회 주제가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뭐야? 몰라? 우리 대장 예수라는 주제로 하고 있어. 그럼 우리 주제곡은 뭔지 기억나? 주제곡? 잘 몰라? 우리 주제곡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주 이름 찬양해 라는 곡이 우리 주제곡이야. 가사를 잘 보면 왜 이게 주제곡인지 너희들 알 수 있을 거야. 이 시간 혹시 좀 나는 헷갈리는데 잘 모르겠는데 하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쭈뼛거리지 말고 그냥 입 열어서 한 번씩 소리를 내보고 이 가사를 읊어보고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조금 익숙해졌다 싶으면은 큰 소리로 더 따라 부르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 우리 이 시간 주제곡인 내 평생에 가는 길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평생에 고백할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잔잔한 강가
시간 나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신나게 박수치며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 같이 손 머리 위로 들어볼까? 랄랄랄랄라 오케이 오른쪽 왼쪽 손 안 하는 사람은 뭐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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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들아 손 머리 위로 오른쪽 기쁨으로 다시 한번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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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너네들 목소리로만 한 번 더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이 시간 승리하였네로 선포할게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 시간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난 믿네. 그 이름
얘들아, 방금 한 곡 너네들 아는 거 아니야? 우리 예배 시간에 많이 했어, 안 했어? 했지? 우리 마지막 찬양 남았어요. 주품에. 이거는 너희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시간 우리 모르든 알든 신경 쓰지 말고 큰 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품에. 주품에.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아버지, 나를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이 수련회를 위하여 또 나의 마음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찬양을 그치고 기도를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프고 어리석은 부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구하고 선포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두운 것들은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오래 서 있었던 거 처음이지? 아니야? 뭐 너네들은 벌을 좀 서봤을 것 같고, 뭐 여기 뭐 다민이나 뭐 소은이나 또 누가 있나, 또 성은이나 이런 친구들은 아마 벌을 서본 적이 없었을 것 같고, 여기는 어제도 벌 서고 오늘도 벌 썼을 것 같고. 알았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걸로 390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나 뒤에가 서연인가? 와우. 아니, 이런 자리 예섭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어색하지? 아니야? 알았어. 그치? 원래 이 시간이 하이라이트거든. 너네들도 알고 온 거야. 알고. 성경책 없지? 있어? 다 찾았어? 오케이, 다 찾았을 거라 생각하고, 짝수절은 전우사님이, 홀수절은 너희들이,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는 걸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우리 겨울 수련회의 제목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대장 예수야. 대장 예수. 이제 그 대장 예수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전하고 또 듣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새 학기를 준비하는 너희들 가운데 중요한, 정말 유익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전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하고 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 그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허락해 주신 그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사님 이거부터 준비해봤어요. 얘들아, 요한일서 누가 썼을까? 요한일서 누가 썼어? 요한이 썼어?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딱 여기까지만 대답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무슨 요한? 은식이 무슨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한 땡땡 요한. 무슨 요한? 성수 무슨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두 요한이 있는 거야. 그 두 요한 중에 이 요한일서를 쓴 요한은 어떤 요한일까? 진우야, 침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있다 했어. 이 두 요한 중에 누가 이 요한일서를 썼을까?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인데 50대 50. 너의 센스를 전사님이 한번 기대해 보겠어. 센스가 없어? 그럼 이현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 아니야, 그런 거 없어. 한국인은 뭐 아니면 돈데 그 중간을 선택하는 걸 봐서는 너는 저기 어디 일본 아니 중국 뭐 이쪽이진 않지? 아니야. 어떤 요한? 1번이 무슨 요한이었는데? 뭘 알고 1번 요한이라 해야 될 거 아니야. 두 요한 중에 이 요한일서를 쓴 사람은 아는 사람? 성수야, 무슨 요한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외에도 몇몇의 책을 더 썼어. 몇몇의 책. 어떤 책들이 있을까? 예람이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볼래? 어떤 책들이 있을까? 아니, 너네들 성경 옆에 그 테두리 봐봐. 아니면 목차 봐봐. 아니, 센스가 있으면 이 정도는 그냥 맞추지. 뭐라고? 또 시진아, 뭐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어디 말씀이야, 승윤아? 요한 1서. 또 뭐가 있을까? 땡. 그 요한 계시록까지. 근데 이왕 말 나온 김에 이 요한 이거를 우리가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요한 서신이라고 부르거든. 요한서. 너희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요한 서신이라고 해.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이 요한 서신에 해당되는 책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지 간략하게라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사님 좀 정리해 왔어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일까? 지성아. 너 약간 멋있는데 오늘? 괜히 말했다. 요한복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일까? 너 요한복음 읽어봤잖아. 들어봤잖아. 주제가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여진 책이다. 두 번째, 요한일서인데 요한일서는 오늘 말씀이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니까 맨 마지막으로 넘기도록 하고, 두 번째는 요한이서. 요한이서는 왜 쓰여졌을까? 소은 한 번은 걸릴 줄 알았잖아. 준비한 거 그대로 말해봐봐. 요한이서는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 중 한 사람일 뿐 구원자는 아니라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그 목적에서 쓰여진 책이야.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분리주의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영지주의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이서라는 거야. 세 번째, 승윤아, 세 번째가 뭐라고? 요한 3서. 요한 3서는 딱 보면은 이게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 뭐가 없어. 뭐 정리된 것도 없고 굉장히 짧고 한 두 사람 정도 등장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고, 요한 3서는 쉽게 말해서 이거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잘 돌보아줘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쓰여진 책이야. 네 번째, 어렵다. 뭐야? 네 번째 어려운 책이야. 뭐야?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정말 극심한 때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힘내게끔 하기 위해서, 믿음을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쓰여진 책이야. 첫 번째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찾을 때가 있을 거야.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재림의 때라고도 부르고 마지막 때라고도 부르고 종말의 때라고도 부르는데 아마 들어봤을 거야. 그치? 안 들어봤나? 안 들어봤어? 오케이. 그렇게 부르는데 그때가 되면 여태껏 믿음을 잘 지켜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 누가 가만히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 찬양도 했어. 그때가 되면 이놈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거래. 누굴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너를 잘 보호하고 믿음을 잘 지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야. 이처럼 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쓴 책이다 보니까, 기록한 책이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는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 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혼란스러운 표현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전사님과 같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전하기 어려워해. 사실 전사님도 그냥 이 자리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해 보십시오 라고 대뜸 그렇게 요청을 하면 전사님 못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전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기도하고 그런 노력 끝에 이렇게 전하게 되는 그런 정말 전사님조차도 어려운 말씀이야. 반면에 이단들은 이런 요한계시록의 특성을 잘 이용해, 안 이용해? 신천지 들어봤어? 신천지가 가장 잘 이용하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인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만 중점적으로 다뤄볼 계획을 전사님이 가지고 있거든.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그때 다시 좀 이어서 나누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 그 다음 5번째,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말씀, 요한일서. 이 요한일서도 한 2가지 특성으로, 2가지 목적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 첫 번째는 똑같아. 아까 요한이서랑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 중 한 사람이지 구원자는 아니다 라고 잘못된 그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을 똑같이 경계하라는 목적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야. 두 번째, 이건 요한 1서에만 나타나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라,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 1서라는 거야. 지금까지 이 요한서신에 해당되는 책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지 간략하게라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요한서신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딱 한 문장으로. 예를 들어 요한서신은 이런 책이다, 혹은 이런 책이다. 나 요약할 수 있다. 진호 한번 해볼래? 요한서신은 너가 딱 들었을 때 어떤 책인 것 같아?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네. 성은이가 생각할 때 요한서신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해? 지혜 선생님 통역 부탁드립니다. 멀리 있어서 안 들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책이다, 뭐 이런 의미죠. 네. 한결아, 요한서신은 어떤 책이다, 이런 책이다, 이런 책이다. 어떻게 요약해 볼래? 이거 쉬운데. 이현이 뭐라고? 승현이 뭐라고? 다 아니래. 예람이 뭐라고? 아니야? 아멘. 그것도 전사님이 반박을 할 수가 없다. 요한서신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지금 읽어야 되는 책이다. 박수.
박수를 유도한 진우야, 왜 읽어야 되는 책인데? 왜 박수 쳤는데? 전사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 저자에 호기심이 많고 의심이 많아가지고 항상 이유를 물어야 돼. 왜 박수 쳤고 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다가는 오늘 아마 한 10시쯤 끝날 것 같아서 전사님이 그냥 중간중간에 좀 뛰어넘도록 할게. 왜 그러냐, 왜 지금 읽어야 되냐. 요한서신에 포함된 책들이 이 쓰여지던 당시 상황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사님 뭐 두 가지 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 똑같은 건 똑같고 비슷한 건 비슷하다고 생각해. 오히려 지금이 더 심한, 지금이 더 엉망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아마 예상이 다 될 거야. 전사님이 이 자리에서 수시로 전하긴 하겠지만, 우리 중동부 예배 때 수시로 전하긴 하겠지만, 너희들 개인적으로 요한서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 요한계시록까지 개인적으로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어. 와, 눈이 진짜 침침하다 다들. 막 왜 읽으라는 거야? 지나 읽지, 약간 지가 읽고 알려주지, 약간 다 이런 눈빛이야. 다시 한 번 더 읽을 수 있기를 전사님이 바라고 기대할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선적으로 이 요한 1서의 일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할 건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요한 서신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해졌으면 좋겠고, 왜 읽어야 되나 그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고, 특히 개학을 얼마나 앞뒀어? 4일? 다음 주 개학이야? 월요일? 언제? 수요일? 와, 전사는 3월 7일인데 새학기를 앞둔 너희에게 이제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올 한 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할게. 앞서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했어.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찾으셨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 전사님은 이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두 단락으로, 두 주제로 나눌 수 있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지금부터 중요한 메시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야. 뭐 하려고 오셨다고? 진호? 내가 너희들 기억하지 못할까 봐 겁나 천천히 이야기하잖아. 오케이. 그럼 한 번 더. 뭐가 죄인데? 뭐를 보고 죄라 그래 우리가? 나쁜 짓? 오케이, 그것도 맞아. 틀린 거 아니야. 서연이 작년에 전사님이랑 죄, 마귀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었잖아. 뭐가 죄야? 뭐가 죄일까? 서연이 머리 했나? 약간 웨이브 있는 거 처음 봐가지고. 뭐가 죄일까? 다민아, 뭘 보고 죄라고 할까 우리가? 수연아, 무엇을 보고 우리가 죄라고 할까? 4절 한번 볼래? 너희들이 읽은 말씀의 4절 끝부분에 뭐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성은이 대답 한번 해볼래? 기다려줄게. 얘들아, 전사님이 참고로 이 물을 계속 마시는 이유는 PPL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일 너희들도 줄게. 이거 들고 학교 다녀. 너희들의 입으로 전도하는데 한계가 있잖아.
교회 자랑하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 마스크도 줄게. 성은아, 뭐라고 돼 있어? 4절 끝에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거야. 그러면 또 궁금증이 생겨.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말하는 걸까? 계속 너네들도 전사님처럼 물음표를 계속 집어넣어.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쉽게 되는 거야. 전사님이 전하고 너희들 잠깐 듣고 끝나는 말씀으로 그냥 마무리하지 말고 계속 물음표 달아. 성경은 가만 보면은 마침표가 없어. 계속 물음표 다는 거야. 그렇게 할 때에 이 말씀이 너희들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때로는 너희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외워지게 되는 거야.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말하는 걸까? 대답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전사님이 여기 적어놓은 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전사님이 적어놓은 거 너네들한테 한번 전하도록 해볼게. 우리 주변에 보면 죄인 듯 죄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죄가 아닌 듯 죄인 것 같은 것들이 많아? 엄청 많아.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특히 전도사님과 다른 전도사님, 또 다른 전도사님, 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전도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이잖아. 밤을 새. 3시, 4시 안 끝나. 아무튼 이건 진짜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우리가 쭉 돌아가 보면은 이 모든 논란이 종결이 되더라고. 한번 찾아볼까? 창세기 3장 5절 쭉 앞으로 넘어가면 되지. 제일 앞으로 넘어가면 돼. 창세기 3장 5절. 화면 쳐다보지 마. 안 집어넣어놨어. 직접 찾는 거야. 찾았어? 3장 5절에서 우리 앞부분까지만 잘라서 읽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거기까지. 지성아, 같이 읽었지? 오케이. 승윤아, 성경책 보고 대답해봐. 3장 5절에서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우리가 말하는 걸까? 거기에 답이 있어.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바로 선악과, 즉 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앉혀다 놓고, 모셔다 놓고, 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와 다른 누군가와 보내는 모든 시간들이 선악과, 즉 죄라는 것을 창세기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가장 앞쪽에서.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 사실 우리가 엄청 많이 다뤘던 부분이야. 여기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자리에 다른 걸 모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시간에 다른 시간을 보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다민이부터 한번 대답해보자. 다민이, 한 가지만 떠오르는 거. 뭐라고? 예배 안 드린 거. 와우, 전사님 제일 좋아하는 답. 또 준아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 뭐든 괜찮아. 오케이. 은식이는? 우상 섬기는 거. 또 효진아? 다음 시즌이야. 효진이부터. 동생이 대답하지 못하면 언니가 2개 대답하는 걸로. 얼른 하나씩 대답해봐, 효진아. 기도 안 하는 거. 또 시진이. 맞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다른 걸 모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시간에 다른 어떤 것과 다른 무언가와 시간을 보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선악과, 즉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따라서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만 따먹은 걸까? 아니면
우리도 따먹었고 여전히 따먹고 있는 걸까? 여전히 따먹고 있는 거야. 아담과 하와 탓하지만, 이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니야,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선악과 아담과 하와만 따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따먹었어. 지금도 따먹어, 방금도 따먹었고.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사는 전사님과 선생님들과 너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말과 행동 중에 무엇이 죄였고 무엇이 죄가 아니었는지 스스로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걸 항상 인지하면서 살면은. 그럼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전사님의 설교는 늘 기승전 예배니까, 그치? 예배와 관련해서 한번 전사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해볼게. 지금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예배를 대신해서 공부하고 학원 가는 거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대신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때부터 예배 잘 드리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 드리면은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공부해야 될 시간에 내가 공부 내팽개치고 예배 드리다가 인생 쪽박 차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 못 드리면은 하나님 그걸 더 불행하게 생각하시진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 너희들 중엔 없지? 분명히 있단 말이야. 얘들아, 이거는 시작부터 틀려먹은 거야. 시작부터 제대로 틀려먹은 거야. 제대로 틀려먹은 거야. 무엇이 틀려먹었나? 첫 번째, 전사님 한번 고민해봤어. 첫 번째, 공부 따위를, 학원 따위를 하나님과 비교한 거야. 저울 한쪽에는 하나님 올려다 놓고, 저울 한쪽에는 공부 올려다 놓고, 학원 올려다 놓고, 내 꿈 올려다 놓고, 우리는 그 저울을 갖다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던 거야.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 아멘?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어디 공부 따위를, 어디 학원 따위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정말 수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이 차지 않아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 학원, 그 외에 내가 뭔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냐고. 뭐 하려고 저울에 하나님을 올려놓냐고. 잠시만, 여기서부터 더 진행하기 전에 전사님 한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갈게. 너네들 이 말씀이 저 새끼는 왜 나한테 계속 저런 말씀 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말씀 너희들에게도 전하지만 전사님한테 하는 말이라, 전사님한테 하는 말이라 더 세게 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전사님 자신을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잘 알거든. 전사님 집에 저울이 한 수천 개 있어. 수만 개, 차에도 있어. 맨날 하나님 거기다 올려놓고 사는 걸 전사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뿐만 아니라 전사님도 포함해서 이 말씀 전하는 거니까 저 새끼 말 진짜 싸가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두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시간에 다른 무언가와 시간을 보내기로 작정했던 거야. 이걸 전은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뭐라고 표현할까? 은식이 우상숭배라고 전사님은 수시로 이야기해왔을 거야.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부터 예배를 우선순위로 둔 사람이 나중에도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 되지, 지금 공부와 학원을 우선순위로 둔 사람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는 대로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 것 같지? 전사님 그런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어. 한 사람도 본 적 없어. 전사님 정말 전사님의 모든 것을 내놓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셨어요. 전사님을 포함해서 전사님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다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처음부터 예배를 우선으로 둔 사람이 나중에도 예배를 우선으로 두지, 지금 이 어린 나이 때 그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은 돌이키기가 정말 쉽지 않아. 돌이킨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전사님도 코로나 딱 터지고 영상 예배로 전환이 팍 됐을 때 끊임없이 갈등했어. 끊임없이 갈등했다고. 그럼 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말씀 주워 듣고, 하나님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랬습니다.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까? 옳은 말씀입니까?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데, 얘들아, 벌써 거기서부터 시작이 틀려먹은 거야. 생각이 틀려먹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쓸 때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쓰시는데 우리는 그 의도를 틀리게끔 받아들인 거라고. 시작부터가 틀려먹은 거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른 무언가를 우선순위로 삼은 사람들에게 위안 삼으라는 그런 목적에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너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그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는 전사님과 선생님과 너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할게. 그렇다면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진우야, 하얀 패딩 입어가지고 눈에 엄청 띄어. 벗지 마. 계속 눈에 띄었으면 좋겠으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봐. 굉장히 깊이 있는 대답인데 너무 빨리 결론까지 가가지고 그 중간 단계를 전사님이 대신 밟고 그 결론까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3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 요한일서 3장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틈만 나면 다른 무언가에게 넘겨줬던 그 자리, 그냥 넘겨준 것도 아니고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정말 환영하며 넘겨줬던 그 자리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그 자리에 모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도망간 적 없어. 예수님 도망간 적 없다고. 그 자리를 비웠던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고.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맴돌고 계시지 한 번도 이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애써 끌어다가 저 멀리 예수님을 내버렸을 뿐이야. 인정해? 전사님은 이번 겨울 수련회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 자리에 다시 모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다시 끌어내릴 것 같아서 불안한 사람이 있어?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끌어내리게 될 것 같아서 불안한 사람이 있어? 오늘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제자리에 찾아오실 텐데 앉으시고 나면 다시 끌어내리고 싶어도 못 끌어내리도록 꽁꽁 묶어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무엇으로 묶을까? 서연아, 뭘로 묶을래? 예수님? 여기서 못 나오면 큰일 난다. 그래서 못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 다시 못 박으면 안 돼. 뭘로 묶을까? 전사님이 작년에도 전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전하는 4가지 요소가 있을 거야. 수연아, 한 가지 대답해 볼래? 다 2글자야.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 뭐라고? 예배. 수연아, 또 뭐가 있을까? 너 대답 못하면 또 누나 갈 건데 누나 아마
너 골탕 먹이라고 또 대답하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럼 너한테 2개 올 거야. 얼른 대답해봐.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했던 거. 오케이. 찬양. 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할 거, 기도. 예수님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묶어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우리 자신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꼭꼭 묶어버리면, 선생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혹시나 싶어가지고 아직 끝나려면 한참 남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묶어버리면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싶어도 절대로 못 끌어내려. 그래서 전사님이 그토록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강조했던 거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저녁 예배, 지금은 새벽 기도회까지. 그래서 전사님이 그토록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찬양, 기도,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이 바운더리 안에 우리를 갖다 놓지 못하면은, 우리가 의도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금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저 멀리 내버리는 그 현상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기 때문이야.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리자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말씀을 항상 손에 움켜쥐고 살자고 하는 거야. 기도하자고 하는 거라고, 찬양하자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제자리에 모시고 나면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는가, 이것도 한번 봐야 돼. 요한일서 3장 6절. 얘들아, 오늘 9시 안에 끝날 거야. 걱정하지 마.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앞부분, 아니 하나니까지 읽을 건데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얘들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 이번 겨울 수련회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 자리에 모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할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 이현아, 3장 8절에 정답이 있거든. 이현이 대답 한번 해볼래?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 품에 쏙 안겨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가 안겨있는 그 품이 내가 따뜻하다고 안겨있었던 그 품이 분명 마귀의 품인데, 아무리 봐도 마귀의 품인데 나는 예수님의 품인 줄 착각하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죄가 죄인지 모른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야. 우리 주변에서 몇 가지 찾을 수 있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혹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 부분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아무리 봐도 죄인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마귀의 품에 쏙 안겨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아니래. 본인은 죄가 아니래.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담이나. 이것도 전사님이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전했던 부분이거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자살이 여기 속하는 거야. 두 번째, 너네들 이걸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어. 특히 중학생들. 전사님도 그 중학생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너네 그때가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전사님 정말 잘 알거든. 여기 지금 이 부분을 정말 너희들이 가슴 깊숙이 정말 담아놓고 이따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왕따, 따돌림, 학교폭력, 이런 것들이 너네들이 나중에 중2, 중3 돼보면은, 너네들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애들 보면은 그것이 분명 죄라고 하셨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건데 아무렇지 않게 왕따시키고 따돌리고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친구들을 정말 많이 목격하게 된단 말이야.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은식, 아까 대답했던 거 한 번 더 대답해 볼래? 우상숭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어떤 것들이 있어?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 정도 하면 딱 나와야지. 동성애 무조건 죄지. 무조건 죄라고. 동성애를 하는 그 사람이 죄라는 게 아니라 동성애가 죄라고. 동성애가 죄라고. 세 번 또 뭐 있을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라고? 자해? 그치, 자살, 자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심각한 문제야 이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 죄야. 이거 죄라고. 무조건 죄라고. 근데 이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전사님이 하게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전할게요. 얘들아, 죄를 죄로 여길 수 있고 죄를 죄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사님과 선생님들과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할게. 그런데 얘들아, 이게 내 맘대로 돼? 안 돼? 안 돼.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헷갈리고 끊임없이 갈등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방금 이야기한 것들을 성경은 마귀의 일, 이렇게 표현하거든. 금방 제자리에 모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런 마귀의 일쯤은 거뜬히 멸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런 문제들까지도 싹 다 해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주제, 정말 중요한 거, 이게 오늘 이 말씀과 우리 겨울 수련회의 주제야. 두 번째,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야. 성수 뭐라고? 예수님 왜 오셨다고? 오케이. 전사님이 이 말씀을 딱 마주하는 순간 마치 어떤 한 조직의 보스가 자신의 조직원들이 이 코너에 몰려 있을 때 갑자기 딱 등장해가지고, 영웅과 같이 딱 등장해가지고 자신의 조직원들을 극적으로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이 탁 떠오르더라고. 멋있지 않아? 멋있지 않아?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야. 멋있지 않아? 그래서 이번 겨울 수련회의 주제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대장 예수라고 전사님이 짓게 된 거야.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 3장 8절, 우리 수련회의 주제 말씀인데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얘들아, 지금부터는 전사님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 잠시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 지금부터 반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사님이 만난 예수님, 전사님이 경험한 예수님, 우리 중학교 2, 3학년 예배자들은 많이 들었을 거야. 많이 들었을 거야. 전사님이 중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리고 전사님 전학을 많이 다녔거든. 사고쳐서가 아니라 전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그 목회를 여기서도 하시고 저기서도 하시고 또 뭐 다른 또 저기서도 하시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 받으시느라 전사님도 아버지 따라서 이사와 전학을 많이 다녔는데, 그럴 때마다 전사님은 두려움이 있었어. 왜냐하면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잖아. 진짜 몇 년 주기로 새 학기를 시작했었다고, 전사님은. 근데 너희들 이제 새 학기 앞두고 있잖아. 그래서 전사님이 이 메시지가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전사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메시지 전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사님 마음을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기를 전해야지. 그러라고 내가 너를 정말 가슴이 미어 터지도록 아프지만 그런 일들을 겪게 한 건데 전해야지. 그걸 전해서 너에게 내가 맡긴 그 어린 영혼들은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 마음을 너무 따뜻하게 주셔가지고 전사님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해요. 전사님 항상 몇 년 주기로 새 학기를 준비했어야 됐었다고. 근데 쉽지 않았어. 왜 쉽지 않았냐? 전사님 빼고는 다 아는 애들이었거든. 전사님은 뒤늦게 그 그룹에 합류하는 입장이었고, 전사님이 오기 전에 그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출고 함께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아는 그런 사이였던 거야. 정말 친했던 사이였던 거야. 그런 가운데 전사님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새로운 학교에 전사님이 가서 적응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던 거지. 정말 쉽지 않았어. 그래서 전사님이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전사님은 정말 주기적으로 이사와 전학만 경험한 게 아니라 왕따도 경험했던 사람이야. 왕따도. 군대에서도 똑같아. 군대에서도 잘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전사님이 예수님 믿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외박을 나가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사님이 정말 외롭게 했었거든. 근데 군대에 갔을 때는 전사님이 이런 어려움들을 벌써 한참 전에 해결하고 나서 갔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근데 전사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힘들었냐면 한 번은 저수지에 뛰어들었던 적도 있고, 두 번은 옷걸이를 여러 개로 묶어서 목을 매달았던 적도 있었다고. 전사님 작년에도 이야기했을 텐데, 오죽 힘들었으면 그 따돌림뿐만이 아니야. 전사님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전사님 또 체육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와 운동을 정말 열심히 병행해가면서 입시를 준비했거든.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부모님은 그러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엄청나게 압박이 와. 왜냐하면 전사님이 그 학교 전기를 정말 많이 썼거든. 그 넓은 강당을 전사님이 숙소처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결과 좋아야 된다. 항상 체육 선생님, 담임 선생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선배들까지 전사님에게 알게 모르게 부담을 줬었다고. 근데 전사님 잘 됐을까, 잘 안 됐을까? 잘 안 됐으니까 여기 와서 운동 안 하고 너네들한테 잔소리하고 있지. 잘 안 됐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 똑같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은 좀 덜 할 수 있는데 중3이 되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분명히 너희들도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를 항상 달고 살지 않을까 싶어. 그쵸 선생님? 항상 잘해야 된다. 결과 좋아야 된다.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좋아야 된다. 그 전사님 이야기로 너희들 중에는 비싼 돈 들여서 과외하고 학원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잠 안 자고 밥 먹는 시간 쪼개가면서 심지어는 주말까지 학원에 시간을 투자하는 애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항상 부담이 된다고. 근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돼. 물론 결과가 좋은 애들이 있겠지만 안 좋은 애들이 분명히 있어.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내기까지 항상 이 안에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애들이 정말 많다는 거야. 전사님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 그때도 전사님이 옷걸이를 여러 개 엮어서 목을 매달라 그랬어. 목을 매달았어. 근데 전사님 방법을 잘 몰랐던 거지. 물론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감사해.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은 지금 이곳에 전사님 안 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전사님이 뒤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그때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를 붙잡지 않고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근데 교회를 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않고 그랬던 것들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았다면은 내가 과연 그런 실수를 범했을까? 전사님이 이렇게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을 끊는다라는 것은 죄가 맞기 때문에 전사님은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런 시도조차도 전사님은 너무 부끄러워서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전사님만 그럴까? 너희들도 지금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살다 보면 전사님은 지금 왕따와 그런 학업 스트레스만 이야기했지만 이 외에도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분명 전사님보다 더 많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너희들이 지금 와닿지 않아서 그냥 눈만 끔뻑끔뻑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너희들이 이 상황에 정말 부닥치고 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확 죽어버리고 싶다고.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힌 사람들,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 사람들, 나에게 부담 준 사람들 다 골탕 먹일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에게도 이런 갈등이 분명 찾아올 거라고. 너희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들에게 보내는 영상에도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담아내긴 했어.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걸 아시고 너네들을 보내주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잖아. 어려움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분명 찾아올 거란 말이야. 그럴 때마다 전사님은 너희들이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것들, 또 전사님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구를 선택하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멘. 우리를 끊임없이 자살하게끔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갈등,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붙잡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멘. 전사님이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것은, 만약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전사님은 지금보다 얼마나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순리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사님은 그런 미련과 그런 기대를 항상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리고 전사님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을 거야.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을 거야. 그랬던 기억이 너희들을 끊임없이 괴롭힌다고. 끊임없이 괴롭혀. 그 어두운 것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닌다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리에 모시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자리에 모시니까, 양손에 움켜쥐니까 어두운 것들이 아무리 따라와도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기도하도록 할 건데,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자리에 모시고 새 학기를 시작하고 너희들에게 맡겨진 수많은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할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오른손, 왼손, 머리, 가슴, 마음, 영혼, 발끝까지 항상 움켜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두운 것들이 닥쳐올지라도, 어떠한 정말 어려운 갈등들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오히려 마귀들이 얘는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고, 얘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목매달게 될 거라고, 우리 진짜 큰일 나게 될 거라고, 지레 겁먹어서 벌벌 떨며 도망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전사님과 선생님들과 너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할게. 그런 이유에서, 그런 목적에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할 건데, 어떻게 찬양하냐면은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양이야. 너희들의 이곳에, 너희들의 이 자리에, 이곳에 양손에, 발끝에,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리에 앉아 계시는가, 내가 제자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찬양과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보도록 할게.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한 번 더 나의 왕 내 노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게.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이어서 찬양 한 곡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마음 그대로 이 안에 간직한 채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아니라 가사에 집중해봐. 금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뭐라고?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전사님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뭐라고? 예수를 아니라.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오늘 이 시간부로 너희들 가운데 갈등이 싹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할 건데 혹시 지금보다 불을 좀 더 끌 수 있을까요? 혹시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지금보다 불을 좀 더 끄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제가 바라보는 이 TV 화면도 꺼주셔도 되고요, 위에 지금 밝게 빛나는 이 불도 좀 꺼주셔도 되고, 뭐 할로겐 조명만 켜고 저희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전사님이 이번 겨울 수련회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대장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찾으셨는가, 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번 이 수련회를 준비한 거야.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너희들이 새학기를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의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새학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이 대장 예수라는 타이틀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한 거라고. 전사님은 그게 안 됐던 거야. 대장 되시는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 세상이 최고라고 말하는 공부와 학원과 돈과 명예와 심지어는 부모님과 친구와 이런 것들을 두 손 가득 정말 가득 담아서 가득 움켜쥐고 새학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로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한 거라고. 나는 안 그럴 건데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이런 착각하지 마. 세상 일은,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면 그러는 거고, 세상이 너희들을, 마귀가 너희들을 그런 구렁텅이로 빠뜨리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 안에서 갇혀서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 이 기도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개학을 4일 혹은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세상의 가치를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 무언가를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것을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부 필요 없습니다. 학원 필요 없습니다. 공부와 학원과 그 외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붙잡고 새학기를 시작하고 앞으로를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이 경험했다고 하는 그 왕따와 자살과 그런 갈등들을 겪지 않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인생을 살펴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우린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가능한 예배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애타게 찾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누가 공부가 최고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누가 학원이 최고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가 돈이 최고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최고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가 좋은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최고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가 좋은 직장에 가서 헌금 많이 드리면 최고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어린 영혼들의 생각 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얘들아 계속 기도해. 와닿지 않더라도 속는 셈 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공부 따위를, 학원 따위를, 좋은 대학 따위를, 좋은 직장 따위를, 돈 따위를 하나님과 비교했냐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어떤 존재이길래, 어떤 권한이 있길래, 도대체 무엇이 잘났기에 하나님을 그 저울에 올려놨냐고. 하나님, 지난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의 생각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이 거짓된 가치관이, 이 거짓된 사상이, 비성경적인 사상이 이 시간부로 모조리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보잘것없는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이 시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새 학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새 학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진짜 다른 것 잡지 마.
그거 손에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어떻게 한다고?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직접 손으로 생각하고 직접 손으로 적은 그 기도 제목들,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알았지? 불이 훤히 밝혀 있지만 좀 어색하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 적어놓은 기도 노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머거리는 아니지만 너희들의 그 기도 제목을 마음속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입으로 직접 소리내어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중심과 그 진정성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아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임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의 입을 벌려서 너희들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마.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마.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정리할 건데, 이제 마무리 기도할 건데, 마지막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은, 이제 수련회가 내일이면 끝이 나는데, 수련회 동안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들었고 오늘 전사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그 기도 제목도 너희들이 굳이 기도 노트를 보지 않아도 항상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일 우리가 타임캡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건데, 뭘 하는 시간이냐면은 너희들의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싹 다 나열해 볼 거야. 그리고 그거를 돌돌 말아서 묶어서 우리 중등부가 준비한 타임캡슐 안에 넣어놓고 올 연말에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역사해 주셨나, 어떻게 일하셨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지켜볼 거야. 기대해 볼 거야.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 소리 내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는 한 1분 정도 우리 묵묵하게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의 목적은 정리야. 정리.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진행된 겨울 수련회 이제 내일 하루 앞두고 이제 오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대장 예수의 핵심은, 대장 예수의 목적은 우리에게 우리의 코앞으로 다가온 새 학기를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붙잡고 새 학기를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은 줄로 믿습니다. 새 학기에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부여잡고 시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새 학기 또 2022년 올 한 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갈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생각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갈등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있을 순서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